예, 이 세상의 종교는 다신론입니다, 여러분. 99%가 다신론입니다. 그냥 뭐 불교라고 해서 석가모니만 섬기는 게 아니죠. 온갖 신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종교, 일본 종교, 중국, 인도 종교, 특별히 로마 제국은 진짜 다신주의의 표본이었습니다. 다신론입니다. 그 반대는 무신론이죠. 무신론. 근데 무신론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기독교회는 이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유일신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일신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신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좋은 말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유일성, 천지를 창조하신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서 하나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참 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천지 창조 그 전에 영원 전에도 그 I am who I am 할 때 그 존재 비를 나타내는 그 M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건 다 피조물이고 창조물인데 당신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상 1장 가서 보면은 아주 한 맺힌 여인 하나가 등장하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으로서 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구박도 많이 받고 아마도 이제 다른 여인이 또 이 엘가나에게 들어왔고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너무나 업신여김 박해 많이 받고 그러다가 도저히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실로 성소에 가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음에 이 샬롬 평화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날부터 모든 수심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임신이 됐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달라고 구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 어린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실로 성소에 혼자 남게 됐는데 울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평안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 잘 가시라고 빠이빠이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들어봐도 그렇고 부모인 이 한나나 엘가나가 들어봐도 그가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출현시키셨구나. 그가 누군가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다.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사무엘은 무엇으로 봐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인데 원래 이제 그 레위 지파이거나 그것도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어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를 사사로 세웠는데 최고의 사사였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이 나라와 백성들의 역사를 확 바꿔버립니다.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 1장에 가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소개됩니다. 사무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혼자이신 유일하신 신일 뿐만 아니고 이분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능력이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이 만군이라는 말이 이 하늘에 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천사로 구성된 군대. 그 천사 한 사람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루 저녁에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천사 하나의 능력이 그런 천사가 셀 수가 없이 많은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군 히브리 어법상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조직된 큰 누구도 다 셀 수 없는 큰 군대를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으로서의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래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따라서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게 이제 이 한나와 사무엘이 만난 한나 자신의 생애 속에서 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똑똑히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아들이니까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오늘 이제 시편 145편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1절에서 논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현한 왕들 중에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 일대 왕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다윗이 이제 시편 145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 시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가 시편 145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이 다윗이 일평생 사랑했고 온 힘을 다해서 섬기다가 마지막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이 세상에 내가 대장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군주며 내가 황제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많지만은 이건 다 갓다리들입니다. 진짜 왕이 계시는구나. 큰 왕.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왕이신 나의 누구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세상의 왕들은 최고 권력자들은 누구를 높이는 데다가 혈안이 돼 있죠? 누구 높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분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지만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났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또렷이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자, 시편 144편 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1절 가서 보면은 왜 그러면은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왕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까? 1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은 군인 용사였어요. 소년 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달려가서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목을 베버린 사람이에요. 큰 용사였어요.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다윗을 지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셔서 전쟁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지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는 1절에서 말하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하는 존재 기반 위에다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주님이 꼭 전쟁만 그 위기가 아니잖아요. 환난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필요하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이제 죽었구나 할 때는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내가 유다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 모든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복종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다윗의 이 지도력을 능가하는 지도자가 없죠. 그런 왕이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썼어요. 왜 나는 여기 지금 있는가? 네.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내 존재의 기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라도, 손동작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관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서 시편 144편 10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나는 지금 잘 나간다, 큰 재벌이다, 내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다,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시편 144편 10절 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주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영혼과 그의 몸과 이 다윗 왕조를 지켜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2절로 갑니다. 이걸 실제로 아주 좀 리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시편 145편 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성축한다고요? 내 이름 석자가 아니고 내가 주를 성축한다. 그런데 언제 성축하는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을 얼마 동안 성축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3절 말씀 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숱한 최고 지도자, 최고 권력자들과는 도량부터 달라요. 그 됨됨이부터 달라. 이 하나님의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시편 145편 3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는 그분의 도량이나 그분의 능력이나 이분의 업적이나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위대하신 분. 4절 계속 봐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나만 믿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미혹받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가족과 형제자매들이 나 잘났다고 가까이 다가오면 다 미혹받죠. 다 미혹받아. 그래서 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출현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얼마가 걸렸나?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걸렸어요. 시간이. 만일 우리 중에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네,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해서 태어날 우리 족속들의 왕이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인류 사회의 큰
큰 왕이시네. 이렇게 깨달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을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을 파고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언제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심을 깨닫는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45편 13절을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은 다윗도 왕이지만은 왜 이 왕은 다른가? 이렇게 썼어요. 13절에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라 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몇 년 됐어? 100년 됐어요, 못 됐어요? 1948년 8월 우리 양 권사님 군인이었으니까 8월 며칠 날 건립됐어요, 이 나라가. 박수 한번 쳐줘요. 나는 1945년인가 언젠가 잘 모르겠는데 1948년 8월 15일이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우리 한민교회 권사님들이 진짜 똑순이들이에요. 네. 지금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사라졌는지 몰라요.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 주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의 기한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5년 단임이에요? 7년 단임이에요? 뭐 4년 연임이에요? 뭐예요, 여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네. 세상 끝날까지 그 넘어서 영원토록.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이 세상에. 이름이나 들어봤어요, 여러분? 다윗은 40년 통치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왕이에요. 이 중동에서 고대에 맹주국 국왕이었어요. 최고였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왕이 계시는구나. 진짜 큰 왕이시구나. 네. 자, 우리 시편 145편 7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 뭐 이분은 대충 하나보다 맨날 그 왕 노릇하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시편 145편 7절에 보면은 이분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불의가 없어요. 놀랍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지 놀라워요. 우리 7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네. 그래서 이제 만일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들인데, 나를 알죠. 아내도 나를 알고, 아들도 나를 알고, 홀로 되신 어머니도 나를 알아요. 제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다. 근데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높이고 성축하게 되면,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배우자인 아내가 이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됐고, 홀어머니가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됐어요. 이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도 하나님께 올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런 사이에서 어느 날 임신이 됐네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편 144편 12절입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들은 큰 제목이 된대요. 예.
자,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큰 제목. 딸은 어떻게 돼요? 우리 딸들은 궁전에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나라가 필요로 하는 귀한 재원이 돼서 여성이지만은 미리암처럼, 드보라 사사처럼 성취한 그런 걸 막 넘어서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지 쫙 보면요, 가정경제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축하다 보면은 시편 145편 10절 말씀 보면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10절 하반절에 주의 성도들이 또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도 성도인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이룰 거다. 그래서 시편 145편 12절 말씀 가서 보면은 그 성도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되고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우리 시편 145편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한민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평화로운 공동체가 있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냐?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우리는 가족으로 만났어도 부부로 만났어도 늘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런 평화의 공동체가 가능하냐? 이 다툼이라는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누가 남편이 헤게모니를 쥐느냐, 아내가 헤게모니를 쥐느냐, 그 다툼이거든요. 우리가 진보 보수 싸우지만은 누가 헤게모니를 쥐느냐, 권력을 누가 잡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남북한의 싸움도 그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다 막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오직 높이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체로 모여가지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시편 145편 13절 말씀.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요. 그게 뭔가?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45편 17절 말씀 보면 이 나라밖에는 없으니까요. 이 주의 나라는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20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그렇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면서도 악인들은 정의로운 심판으로 멸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불의함이 없어요. 주님의 이 통치 안에는 불의함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분의 통치는
대대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볼 때 심장이 안 뛰었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났는지. 네. 그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시더니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멋지게 펼쳐나가시는데요. 네. 자, 이제 시편 145편 21절로 가겠어요. 시편 145편 21절. 이제 이 다윗의 비전입니다. 다윗의 비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인류 사회의 미래에 대하여 사탄이 이길 것 같습니까? 흑암의 세력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이길 것 같습니까? 확신이 있는 분이 계세요? 교회 와 보면은 예수님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밖에 나가 보면은 어둠의 세력이 이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윗은 3000년 전에 이미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편 145편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성축할지로다. 만일 내가 단 한 사람이지만, 다윗 한 사람이에요, 깨어나서 내 입으로 누구의 영예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예.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서도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가정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그들의 이 성축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끝날 거다?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는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게 다윗의 이 역사관이에요. 모든 육체가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게 그분의 나라다. 그분의 통치의 총결론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겁니다. 이걸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45편 21절에 있는 말씀, 모든 육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는 때가 이제 반드시 온다. 이걸 알아들은 사람들이 이제 시편 구성을 보면,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가? 150편까지 있는데, 이제 이 시편 145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고, 그 마지막 절 21절에다가 이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역사관을 딱 정리했어요. 모든 육체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는 때가 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목표다.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시편 146편, 47편, 48편, 49편, 50편 다섯 시편이 다 모든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성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승리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는 나라가 도래했으니 그 여호와를, 승리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다 끝납니다. 우리 시편 146편 1절 보겠어요. 뭘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그 시작은 내 영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미혹 속에서 많이 방황했어요. 그러나 드디어 2024년 9월 22일은 알았어요. 다윗처럼 알았어요. 뭘 알았나?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분의 통치, 이분의 나라의 승리로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서 알았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을,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 국가와 민족사회와 인류사회를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1절 읽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죽기 전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기밖에 없어요. 결혼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했어. 교회 와서도 나를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거 말고 내 평생에 누구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왕이신 내 하나님을. 그런 교회가 하나 나와야죠. 할렐루야. 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진짜 염원하니까. 시편 146편 10절에도 그런 기조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런 기조로.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세계관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10절, 시온아 시온 백성아,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 혼자서 내 영혼으로 고독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시편 78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편 78편 5절 시간 관계에서 이 사실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꼭 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혹받아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있으면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이길 거냐, 빛이 이길 거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승리할 거냐, 예수님이 이길 거냐, 이 확신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소망이 있나? 이 땅에 태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제대로 만난 사람들, 다윗처럼. 이 사람들의 영혼의 찬미, 이 송축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이제 마지막 편이 몇 편이라고요? 시편 150편 6절로 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 6절, 시편 15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총 66권인데요. 이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큰 물줄기가 있어요. 낙동강처럼.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승리로 이 역사는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숨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까지 다 넘어뜨렸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뱀에게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찾아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시편 2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니엘 7장에 나와요.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똑같아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정권이 위임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는데, 그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분이 최후의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좌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왕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다. 그러니까 막 항의하고 덤벼요. 우리가 언제 왕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영원한 왕,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이 소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그 어둠 속에서 미혹받은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왕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왕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몰라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들을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쟁이로서 미혹하던 살인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도 이분이 마지막 어떻게 심판하시고 멸하시는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천년 왕국 후에 잠깐 놓여요. 그런데 사탄의 본성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있었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늘 다툼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전쟁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곡과 마곡에서부터 미혹해서 막 끌고, 어디로 모래같이 많은 그런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의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미혹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립니다. 거기는 이미 음녀인 바벨 음녀를 태우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불에 멸하시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보면 온 피조세계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막 온 피조물이, 창조물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막 찬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어요. 그래 하늘로부터 이제 화답이 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말씀이네요. 하늘 보좌로부터 응답이 오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아내게 하셨는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마침내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감격을 노래로, 찬송으로, 찬미로, 찬양으로, 송축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가서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행사가 무슨 행사인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세. 왜 그래요? 이분이 뭘 준비하셨네요. 보니까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결혼할 분도 계시고 결혼한 분도 계시는데, 살아오시는 동안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였어요? 생일 잔칫날? 회갑 잔칫날? 혹시 7순 행사하신 분 계신가요? 8순? 9순?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제대로 준비되는 혼인잔치. 하나님이 왜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새롭게 하셨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당신의 품속으로부터 나오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 그 신부들을 주님께서 길러내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신 겁니다. 이들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은 가장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그렇게도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그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혼인 노래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죠? 음악이 가득하죠.
그 양가 어머니들 이제 촛불 점화하기 위해서 나올 때부터 음악이 그러기 시작해요. 신랑 입장할 때 또 음악이 흐릅니다. 신부 입장할 때도 음악이 흐릅니다. 예. 요즘 뭐 자기들이 뭐 혼인서약 할 때도 음악이 쫙 그때마다 적절한 음악들이 축가들이 막 흐르고 행진할 때도 막 빵빠레를 울려대고 막 꽉 채웁니다. 꽉 채워. 천국의 혼인잔치가 그렇습니다. 그걸 다윗이 이미 알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새롭습니다. 새 하늘,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항상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한 것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이 몇 장으로 끝나요? 22장으로 끝나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날 거냐,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누구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 전체가 딱 끝나요.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로 다 나오잖아요. 네. 세상 끝날까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혼인식에 딱 섰는데요. 내 곁에 신랑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서 계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네,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이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신부를 구하러 벌써 이 세상에 왔던 거예요.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서 피가 흥건해요. 옷에 속옷까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양성 양발에 큰 대못 박히우시고 옆구리에 무자비한 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입고 계신 옷은 피 뿌리는 옷이에요. 피에 젖은 옷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할 그런 분이 아니고 이분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런 학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분은 사실은 누구신가? 16절에 그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는 나의 신랑이 되셨어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셔요. 여기서 누릴 우리의 기쁨과 감격, 여기서 부를 노래, 그걸 다윗이 오늘 시편 145편
21절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곳에 있는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거기에 악인들은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귀신도 악령도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인 살인자 사탄마귀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